네, 오늘은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 교회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죠. 유형교회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라고 하죠. 근데 무형교회는 사실 유형교회는 뭐 같이 우리 이렇게 찬양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 하죠. 근데 무형교회는 사실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가 모여서 또 유형교회 모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관심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님은 그러셨죠. 예전에 출애굽되어져서 광야로 들어갈 때 무엇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냐면 성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메시지는 뭐 거기에 언약궤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무엇 중심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라 이거입니다. 성막은. 그러니까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전을 주셨죠. 3차례 줬는데 사실 그 성전이 의미하는 말은 이제 교회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 메시지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 메시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지금 주신 거죠. 성막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까지. 성막 중심으로 예전에는 살아야만 됩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어찌 보면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 원뜻은 전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교회를 곳곳마다 세워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배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보고 이제 예배자들이 받는 이 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또 계시죠. 또 지키시고. 그래서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계시록 1장 20절하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교회를 붙잡는다 했어요. 교회 사이로. 거기 보면 1장 20절을 보면 금 촛대 사이로 일곱 별을 붙잡고 7 교회 사이로 이렇게 하나님은 7 촛대라고 하는데요. 7 교회 사이로 다니신다 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 사이로 다니신다 했을까? 교회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 촛대는 7 별의 7 교회의 그 사자 주의 종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 사이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이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시죠. 선교 단체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교회 중심으로 곳곳에 전도 운동을 하기 원하셔요. 선교 단체는 같은 관심과 또 같은 수준과 또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교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교 단체에 막 훈련받은 애들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잘 통하는데 교회 오면 그 수준이 뭐 그냥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각계각층으로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성격도 너무나도 달라요. 연령별로 또 오는 또 이게 세대 차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사실 하나님은 세계봉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무형교회 지금도 우리 개인 성도 개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라 예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낙심한 제자들을 다스리죠. 특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찾아오셔서 얼마나 이 사람이 낙심됐을까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는데 진짜 부인하고 대성통곡한 사람이잖아요. 낙심해서 이제 다시 자기 물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그 비참함, 많은 것들을 이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을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뭐 수제자로 말이죠. 막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인하고 그때 참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별말 안 하셨습니다. 네가 요 사람들보다 동료들 아닙니까? 자기 동료들 옆에 있잖아요. 요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물어보시잖아요. 사랑한다 하지 못하고 참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요. 사명을 줬어요. 사명. 그래, 교회는 사명이 깨달아져야 된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교제하고 하면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낙심한 자라 할지라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베드로의 사명.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그때 준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진 성도에게 가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를 얘기합니다. 한껏 풀이 죽어가지고요.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둘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물어본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당신 나사렛 예수 모르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몰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쭉 이렇게 그동안 핍박받고 여러 가지 또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기력해 그 앞에 그 유대인들과 자기 동족 제사장들과 정치인들이 예수님 싹 이렇게 죽일 때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랬던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그 제자에게 나중에 처음에는 꾸짖긴 했습니다만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 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거 왜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죄 모든 문제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왜 이렇게 안 믿냐?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예수님 말씀 안 믿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력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어찌할까 막 방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 듣고 같이 밥 먹으면서 딱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 딱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눈이 딱 떠졌는데 영화눈이 딱 떠서 이분이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딱 깨달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없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참 무기력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 찾아오셔서 눈뜨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스리신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그 도망갔던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내서 뭔가 기도해보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딱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은 거예요. 잘못하면 그때 예수 믿으면 경고 가고 또 그래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버젓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갑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때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어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거 딱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 보고 그 안전병이 이렇게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거 진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중에 또 잡혔어요. 야고보가 이제 죽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 딱 예수님이 추려가지고 변화산도 올라가셨던 그 야고보 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핍박에 바람 확 불어가지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옥에 잡아놓고 이제 죽일 날 딱 날짜 잡아놓고요. 근데 그 전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싹 꺼냈습니다. 잘 아시죠? 그 한참 신나게 자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베드로가요. 신나게 자니까 천사가 밝은 피로 쫙 오는데도 그거 못 깨가지고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 팍 쳤다니까요. 발로 빡 쳐가지고 깨운 거예요. 얼마나 잘 잤는지. 그래놓고 이제 따라오라 해가지고 탁탁탁 이제 옥문이 열리고 막 저기 파수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문 착착착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교회가 뭐 하고 있었냐? 초대교회 뭐 하고 있었냐? 마가다락방 교회 뭐 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신다. 그 처음으로 사도행전 13장의 1절 4절 보면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될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받아 성령의 응답을 받아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인도받으려고 또 응답 받고 시작하려고요. 뭔가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이렇게 300%딱 준비하고 나와요. 이때 300%는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죠. 이 300%딱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들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말이죠. 하여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통해서 같이 보면 역사는 일어나고요. 또 교회가 세계복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 16장 13절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또 그때 루디아 만나고 그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흑암을 꺾고 그래야 합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시켜서 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보좌로 쫙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기도, 많은 향이라고 표현하죠. 기도를 담아서 보좌 금제단에 다 이렇게 드린다 했어요. 금제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좌 앞 금제단. 그게 하나님 앞에 다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기도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또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도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성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는 말이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영안이 딱 떠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얘기했거든요. 구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메시지 합니다. 근데 결국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죽였는데 말이죠.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도 너희들이 죽였다 하니까 막 이를 가려버렸어요. 그래 막 돌을 두고 쳤습니다. 그때 죽기 전에 잠자기 전이죠. 죽기 전에 이 스데반이 말하는 거 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안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 이제 배가 깨지고 이제 죽을 날만 있어요. 그래 할 때 배 밑에 탁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줬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됐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살아나겠다 이거죠. 죽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에게 다 내게 줬다. 다 살린다 이거예요. 그걸 어젯밤에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해줬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거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모든 진짜 축복들은 다 놓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행정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전도를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씩 편집하다 보니까요. 전도에 대해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해서 편집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어찌 그리 다 다를까? 성경에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꼭 신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만 꼭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다스리고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바나바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굉장한 눈이 열린 거죠.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계복음화로 이 사도 바울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걸 찾아냈던 거죠. 하여튼 우리가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스리고 역사하신다.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이거죠. 우리 개인의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성도, 모든 성도 한 사람씩 다스리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지체가 우리 몸은 다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몸의 지체가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스리고 한 사람씩 한 지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다. 지체의 한 부분이다. 그냥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은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표현.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축도할 때의 메시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신 세 가지 방법이 사도행전 1장에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분명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신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게 주님 성도들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계단 올라오시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복도 계단에 써놨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는 방법.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교회는요. 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서신서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서신서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죠. 에베소 교회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쭉 내용들이 똑같이 나오죠.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가 편지를 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여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런 분이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다시 살리시겠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편지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다.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절대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 교회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도행전 4장에 잘 나와 있죠. 어찌 보면 이 교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회적인 이 법적으로 제재가 있으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참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리가 없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은 이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 우리가 이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죠. 믿음의 본이 된다. 너의 믿음이 온 지역에 다 퍼졌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좀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유형 교회에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요. 야, 그건 뭐더러 그렇게 했고 계속 모이냐. 요즘에는 더욱더 그럴 수 있죠. 굳이요, 우리가 모일 필요 뭐 있겠나, 바쁜데. 모이려면 말이죠, 여러분들 준비하고 와야 되니까요. 바로 직전까지 아마 일하고 오셨을 겁니다. 간신히 저녁 식사하시고 바로 뛰어나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뭐더러 그렇게 요즘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할 것도 많은데 바쁘기도 하고. 하여튼간 이게 습관과 같이 얘기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권해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인터넷으로 모여야 되고요. 또 우리 현장, 오프라인 이렇게 현장에서 탁 모여야 되고요. 우리가 모이는 것과 안 모이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거 좋잖아요. 편하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새벽에까지 나와요. 새벽까지도 모이고요. 계속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생각하는 게, 우리 말씀이 깊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생각하는 모든 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11장을 생각하게 돼 있고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고요. 나도 모르게 힘 쫙 빠지게 돼 있어요. 안 모이면요 전도도 안 됩니다. 전도는요 계속 모여야 돼요. 제자를 한다면요 하루에 한 번씩 모여, 아니 하루에 두 번씩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진짜 제자는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전도 운동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같이 사는 겁니다, 아예 그냥. 뭐 그런 거와 같죠. 그러니까 모여야만 됩니다. 왜 구적구적 훈련에 또 모여요. 또 훈련 또 가고.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한 10년 훈련하면 됐지. 그러면 그 정도면 훈련 받으면 된 거지. 그 뭐더러 또 더 훈련을 받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 받아야 돼. 우리는요, 진짜 틈만 나면 말씀 묵상하고요.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날마다. 왜 날마다 죽냐? 계속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요. 막 공격한다니까요. 틈만 있으면 말이죠. 탁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 그 풍선에 풍선에 그 바람 빠지듯 그것도요 푹 빠지는 게 말고요 천천히 빠지는 풍선 있잖아요. 그거 같이 안 모이면요 천천히 빠져요. 힘 빠집니다.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를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힘 빠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계복음만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밥은 먹고요 성공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힘 없어도 불신자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성공이 목표입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이 목표예요. 너희들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그 이후 거다. 이후. 성공 이후에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이냐. 그게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요 밥 먹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또 자꾸 모여야 되냐?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몸의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요. 오늘도 말씀 탁 붙잡고요. 말씀 들은 거 있어요. 들은 거 붙잡고요. 또 강단 말씀 또 들은 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우리는 계속 응답하다 계속 가는 겁니다.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확정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거하고 매일 밥 먹는 거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분들 앞에 쓰려면 새벽에도 쓰죠. 새벽에도 설교하려고 쓰잖아요. 10분 메시지를 할지라도. 또 수요일, 금요일 이 시간이 사실은 저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망고땡으로 맨날 놀러 다닐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세계복음화 편집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살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릴 때 한 번만 딱 설교하니까 그 설교 딱 준비해 놓고 놀러 다니겠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매일매일 준비하고요. 또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주일날도 막 메시지 몇 개나 하잖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냥 하더라도요. 준비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가. 그냥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그 가르칠 때 배운 거 이렇게 가르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오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3번 예배자들이 받은 복입니다. 요 한 줄 교재는요. 이거 없어요. 이게 내용이. 그럼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자들이 받는 복이 뭐냐? 초대교회가 받았던 복이 뭐냐?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복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안식일, 진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일로 드리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안식인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그 본질의 내용은 우리에게 예배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 참 평안함을 회복하고요. 참된 능력을 회복하고요. 그게 진정한 안식.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안식을 얻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그 비밀입니다. 안식일의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노예 요셉은요, 어디에 있든지 안식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힘 얻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무너뜨릴 싸움이 없고요. 다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처음부터 다 요셉을 따라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을, 로마복음화의 전도운동을 일으켰다.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요,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요. 정말 예배 하나 잘못 드려가지고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가인에게 얘기했어요. 예배 잘못 드리니까 안 받으니까,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막 얼굴이 이렇게 분이 난 거예요. 네 얼굴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선하게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왜 그렇게 안식이 얼굴이 그렇게 화나 있겠냐?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얘기해서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가인에게 줬다니까. 넌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들 아벨을 쳐주시겠잖아요. 예배 하나 잘 드리면요, 굉장한 축복과 응답이 굉장히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의 복은 그야말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알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산제사로 우리 산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산제사 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일단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내가 평안을 얻고 계속 말씀을 계속 따라가게 되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니까 가는 모든 현장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전체 120명 선도들이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니까 3천째 막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역사는 일어난다. 사도 바울도요, 진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있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굉장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받는 축복, 복, 영원토록 이루어질 축복들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 잘 드리는 이 축복이 어찌 보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가인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그것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그 예물이 증거한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예배는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아닐 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 그들의 예배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참 우리가 연약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드리고 싶은데 또 속았구나, 뭐 이런 뜻도 많고요. 근데 자기가 드린 예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린 예배가 그 곡식으로 드린 예배가 맞다는 겁니다. 자기는 맞는데 틀린 건데 저게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 받았으니까 왜 안 받냐고 막 이렇게 막 성을 냅니다. 그거 뭐 복음 뭐 그 다 아는 건 머리지만, 복음 그 다 아는 게 다 아는 겁니까? 그게? 그거 뭐 다 아는 거. 그거 뭐 다 아는 게 복음입니까? 사도바울은 복음의 깊이와 넓이 높이 측량할 수 없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우리는요, 복음 잘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올바로 다 깨닫고, 지금 깨닫는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그 후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7번이나 재앙당했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나 만족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되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나는 그래 다 부족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들의 복은 세계복음을 할 만큼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 나타나신 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놀라운데, 하나님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 개인이 교회로 모여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 예배의 축복을 완벽하게 회복하며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